우리에게 있어서 지식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져야 바른 지식에서 바른 생각도 나오고 판단도 나오고 계획도 나오고 경영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지식이 잘못되면 생각도 다 삐뚤어지고 판단과 결정과 선택과 경영과 모든 것들이 다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식은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쌓아갑니다.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지식을 쌓습니다. 사람의 지식이 삐뚤어지게 만들려면 계속 거짓 정보를 주면 됩니다. 계속 거짓 정보를 받아들이면 사람의 지식이 왜곡됩니다. 몇 년 전에 어느 유명한 회사에서 만든 인공지능이 인공차별적인 판단을 내리고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AI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인종차별적인 표현을 하고 그래서 한번 그 기업에서 사과를 하고 막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이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사람들이 다 입력시키면 그 정보를 가지고 반응을 하는 건데 잘못된 정보를 주니까 인종차별적인 정보를 자꾸 심어주니까 이 AI가 인종차별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고 표현을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최근에 제가 요즘 떠오르는 챗 GPT라고 하는 인공지능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시험상 해봤는데 아직은 기술이 많이 부족한가 봐요. 사람하고 대화하는 느낌 전혀 안 들고 기계랑 대화하는 느낌이 그대로 들던데 이 챗 GPT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나 한번 보자 싶어서 제가 동성애에 관한 질문들을 계속 던졌는데 이 챗 GPT는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가치관에 대한 문제니까 동성애를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치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바르게 대답하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보통 이제 동성애를 통해 가지고 AI가 많이 퍼져나간다 그러잖아요. AIDS, 에이즈가 많이 퍼져나간다고 그러는데 이게 말의 표현 차이인데 동성애가 에이즈를 일으키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동성애가 에이즈를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동성애라고 하는 난잡한 성생활을 통해서 에이즈가 많이 퍼져나가는 건 또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는 이 사실을 말하면 처벌하도록 법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의사들이 알면서도 말을 언론에다가 못합니다. 동성애가 에이즈를 감염시키는 건 아닌데 동성애라는 문란한 생활을 통해서 에이즈가 많이 번져가고 있다는 건 사실인데 그 말하면 처벌받게 돼 있어서 사실인데도 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챗 GPT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끝까지 이 동성애하고 에이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이 사실까지도 거절하더라고. 그런 일은 없다고.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챗 GPT는 사람이 입력한 정보를 따라서 답을 내놓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사람들이 심어놓으니까 잘못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잘못 입수하면 지식이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현대시대에 조심해야 되는데 저는 지식을 왜곡되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누가 그렇게 하느냐 하면 특정한 사상이나 주의 이런 것들을 퍼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 권력 잡은 사람들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를 지지하도록 굉장히 편협된 정보를 만들어 가지고 자꾸 제공을 해줍니다. 그 정보를 자꾸 받으면 이제 굉장히 편협하고 왜곡된 지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요즘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정보를 많이
입수하는데요. 굉장히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정보를 하나 딱 보면 그와 똑같은 이야기가 내 화면에 다 나오도록 만들어줍니다, 인공지능이. 그러면 전부 세상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착각에 빠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좌파적인 이 성향을 가진 사람이 좌파적인 어떤 성향의 유튜브를 하나 봤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유튜브가 인공지능을 돌려가지고 그와 비슷한 좌파적인 사고를 가진 것만 내 스마트폰에, 내 컴퓨터에 다 뜨게 만들어요. 그러면 온 세상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착각에 빠지거든요. 또 우파도 마찬가지고, 어떤 우파적인 성향의 유튜브를 하나 보면 인공지능이 딱 파악을 하고, 아, 이 사람 우파를 좋아하는구나, 우파적인 동영상만 막 뜨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제 착각에 빠져요. 온 세상이 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사람들은 편협한 왜곡된 정보를 계속 받아들이면 나중에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이상한 사람. 굉장히 삐뚤어진 지식을 가지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 같은데 그 기능을 꺼놨습니다. 내가 어떤 걸 하나 검색하면 똑같은 거 찾아주는 그 기능을 내가 강제로 끊어오면 그런 일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야 내가 잘못된 편협된 정보에 내가 오염돼서 내 지식이 삐뚤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북한 사회가 저 말도 안 되는 사회잖아요. 저게 어떻게 유지될까요? 계속 어릴 때부터 잘못된, 왜곡된, 편협한, 삐뚤어진 정보를 계속 심어주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왜곡되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게 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잘못된 삶을 살고, 그래도 이상하지 않는 괴상한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고, 또 바른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바른 정보를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요. 하나님의 말씀, 절대 기준인 성경을 자꾸 읽어서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고,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 세상을 보고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온 세상을 판단하고 바른 지식을, 바른 정보를 얻는 거, 올바른 정보를 얻는 거. 우리가 성경만 읽는 건 아니고 세상 지식들도 배우고 세상의 책들도 있고 세상의 정보들도 파악을 하는데, 근데 모든 것은 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잣대가 되는 지식.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기준되는 지식을 가지고 다른 정보들을 이제 분류하고 분석하고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정보를 바르게 우리가 접해야 되고요. 근데 사람이 정보를 이렇게 입수하는데 80%는 다 눈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옵니다. 이 학자들의 연구 결과 우리가 정보를, 남의 말을 들어서도 정보를 얻고, 그죠? 손으로 만져보고도 정보를 얻고, 뭐 냄새 맡아갖고도 맛을 보고도 정보를 얻지만 사람이 얻는 정보의 80%는 눈으로 다 들어온다 그럽니다. 책 읽고 보고 사건을 보고 눈을 통해서 80%의 정보가 됩니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바로 볼 수 있는 눈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제가 결혼 전에 아내랑 교제할 때 살짝 오해할 뻔했습니다. 제가 바로 앞에 있었는데 아내가 번쩍 안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지? 바로 앞에 있는데 왜 번쩍도 안 하고 지나가지 했는데, 아내는 근시가 조금 있었고 난시가 좀 있어가지고 그 정도 거리에서는 잘 그 사람을 못 볼 수가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살짝 오해할 뻔했는데요. 이 근시가 있으면 가까이 있는 거는 보는데 멀리 있는 게 안 보입니다. 이 근시가 심한 사람은 고도근시라 그러죠. 그러면 진짜 가까이 이렇게 돼야 보이고 조금만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 고도근시인 사람이 안경을 잃어버렸다 이러면 이제 드덤드덤 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근시를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근시. 가까이 있는 것만 보고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근시,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면 가까이 있는 거, 오늘 내가한테 뭐가 유익하고 뭐가 내한테 좋고 이것만 자꾸 보고 근시가 돼가지고 언젠가 내게 죽음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살면 이제 영적인 근시가 됩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영원히 있다는 걸 보지 못하고 하루살이가 오늘 하루가 인생의 전부인 양 아둥바둥 하듯이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영적인 근시가 되면 멀리 보지 못하고요, 높이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하나님이 안 느껴지면 그냥 내 감정 기분대로 사는 겁니다. 내 감정 기분대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것은 내가 어찌 이 근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여호와께 득죄하리요,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에 그걸 뿌리칠 수 있었죠. 그렇죠? 높이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이제 영적인 근시로 삽니다. 당장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하는데, 당장 하룻밤 쾌락을 즐길 수 있는데 하룻밤 쾌락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잊어버리면 영적인 근시가 됩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죽음도 천국도 하나님의 심판도 영원한 세계도 보지 못하고 오늘만 보고 살고 높이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당장 눈앞에 있는 현세적인 가치밖에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식이 중요하고, 바른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정보를 바르게 습득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정보의 80%가 들어오는 우리 눈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영적인 근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인 눈을 바로 세워 나가야 합니다. 눈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제 왜곡되게 세상을 보고 왜곡되게 정보를 파악합니다. 자꾸 남과 비교하고, 남이 잘 되는 꼴 보면 속 뒤틀리고, 내가한테 주신 하나님의 복은 하나도 안 보이고 내한테 없는 것만 자꾸 생각하고 속상하고, 이게 영적인 눈이 왜곡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나보다 나쁜 인간이 나보다 잘 사는 꼴 보면 잠이 안 오고, 그렇죠? 에이씨, 믿음으로 살아봐야 아무런 이득도 없네. 바르게 살면 뭐하노? 저 못된 사람 내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악인의 득세, 악인이 건강하고 악인이 부자 되고 이런 거 보면 그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영혼의 시선으로 보면 흔들리지 않는데, 근시 안으로 악인의 득세하는 것을 보면 이제 신앙이 흔들립니다. 영혼의 시각으로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득세하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낱낱이 심판받을 것이다, 이래 생각하면 악인의 득세를 보고 흔들리지 않는데, 근시안이 되면 저 사람은 저렇게 악을 행하고도 잘 사노, 에이 내가 믿음으로 살 필요 없겠다, 이렇게 이제 변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참 주를 위해 충성해서 사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이렇게 영적인 근시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근시안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탐내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 이 마귀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인 우리, 하나님의 특별 창조물인 우리를 하나님과 이간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마귀 자기와 같이 우리도 함께 마귀와 함께 멸망하도록 하는, 이게 마귀의 목표고 전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다가 타락해가지고 하늘나라에 쫓겨나가지고, 이 마귀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최고의 창조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하나님과 이간질시켜서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하나님과 등지게 만들어서 자기와 같이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마귀의 목표와 전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눈을 띄면 안 되고 하나님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영적 근시가 안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영혼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마귀가 이거를 이간질시켜서 가로막으려고 우리를 자꾸 영적인 근시로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영혼을 보지 못하고 지금만 보게 만들고, 그렇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만 보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그렇게 이간질하는 게 마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간질했잖아요.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죠?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간질하는 방법은 우리를 영적인 근시로 만드는 겁니다. 영혼을 비추어서 지금을 보면 모든 게 밝아지는데, 지금 이것만 보면 이제 어두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밝아지는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 가치로 바라보면 이 영적인 근시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근시에 빠지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18절까지 총 6절을 읽었는데요. 앞에 3절, 뒤에 3절 각각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3절의 이야기는 영적인 근시안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뒤에 3절은 영적인 근시가 아닌 정상시를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3절은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영적인 근시안이 돼서는 안 된다. 경고의 메시지가 13절, 14절, 15절 말씀이고, 뒤에 3절, 16절, 17절, 18절은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정상시를 가진 사람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격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3절부터 15절 이렇게 살지 말아라.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살려고 애써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영적인 근시, 멀리 보지 못하고 높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영적 근시에 빠진 사람들,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335호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 섬기는 거 말짱한 일이야. 직사게 고생하면서 수고하고 믿음 지켜봐야 뭐가 유익하노? 다 헛일이야. 이런 이야기 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13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시선 앞에 살아가는 거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거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죄악에 대해서, 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고 애통하며 이래 살아가는 게 뭐가 유익하느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참 속이 뒤틀려도 무지하게 뒤틀려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영적인 근시안입니다. 영적인 근시안, 그죠? 지금 말라기 시대를 생각해 보면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다스리고 있고 유다 나라는 속국입니다. 저 페르시아 사람들,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세계를 통치하고 호령하고 있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들. 옛날에는 우상을 섬겼는데 바벨론 포로 가가지고 70년 동안 완전히 회개하고 우상 다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는 우상 안 섬겼습니다. 이들이. 이제 우리는 우상도 안 섬기고 이렇게 믿음 지켜 살아가는데 우리는 속국으로 맨날 이렇게 살아가고, 조그만 나라 유다 나라, 대한민국의 경상남북도보다 작은 그 조그만 나라, 이렇게 속국으로 살아가고, 이게 뭐냐고, 이거 저 페르시아 제국은 우상 섬기고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런 뒤틀린 마음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이들이 화가 난 겁니다. 지 맘대로 사는 사람들 복 받고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가 믿음 지킨다고 이 고생해봐야 뭔 유익이 있느냐. 다 헛되다. 이제 믿음대로 살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이들이 삼삼오오 하는 겁니다. 시련이 닥치면 봐라,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예수는데 하나님 또 시련 주시잖아. 믿음 생활하는 거 다 헛일이야. 이렇게 이들이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 눈의 문제입니다. 시각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근시 아닌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한 거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갚아주실 겁니다. 악인이 잠시 형통한 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낱낱이 다 갚아줄 겁니다. 멀리 보고 높이 봐야죠. 지금 그 사람이 세상에서 권세 부려봐야 이 세상에서도 때가 되면 다 무너지고,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중에는 걸려가지고 수갑 차고 다 우리가 보고 살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형통하게 살아도 시편 74편에 보면, 시편 73편에 악인의 결말을 내가 보고 깨달았다. 졸지에 그들이 다 망하고 엄부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영혼을 잇대어서 살아가죠. 영혼을 잇대어서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야죠. 근시로 살지 말고, 그죠? 눈앞에 있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죽음 넘어 심판 넘어 영원한 천국 무궁세계를 우리는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이 그 고난 중에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인용해서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욥기 21장에 보면요,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어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의 이야기. 악인들이, 사람들이 그래 말하는 거죠. 3, 4, 5 모여가지고 다 악인들이 살고 수를 누리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자식도 잘 되고, 그죠? 모든 게 잘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그 날들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부로 내려갈 것이다. 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뒷말씀이 뭐냐 하면,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들이 죄를 짓고도 잘 먹고 잘 산다고 담대하게 살다가 순식간에 음부에 내려가서 멸망하게 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인 근시안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는 주의 도리 알기를 절개하지 않습니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는구나.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며 우리가 전능자에게 기도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죠? 이 땅에서 악인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순식간에 멸망하게 될 텐데, 그런데도 그들은 영적인 근시안이 돼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리를 알기 싫어합니다.
전능자가 누군데 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기도한들 뭔지 이기겠습니까? 이런 소리 하는 이게 영적인 근시 안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욥이 고난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눈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영적인 근시에 빠져서 영혼을 볼 줄 모르고 하나님을 볼 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근시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어릴 때요, 아이들이 고구마를 화분에 심어놓고 3일 뒤에 파봅니다. 얼만큼 자랐나? 그대로네 하고 또 묻어둡니다. 또 그 다음 주에 또 파봅니다. 별 차이가 없네. 그거 하다가 죽어버립니다. 그죠? 이 근시안. 당장에 뭐 내 손에 뭐 잡혀야 되고, 당장에 뭐 내 눈에 보여야 되고, 당장에 뭔가 물질적인 복이 와야 되고, 영적 근시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악인의 그 악한 말 한마디 하나님 다 적어놓고 계시고 다 심판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죠? 정발하지 않습니다. 다 남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믿음 지키는데 왜 이렇게 시련이 오냐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 어려움 중에 믿음 지키며 살려고 노력했던 거 하나님 다 기록하고 계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상 주실 겁니다. 털 것만큼도 하나님 빠짐없이 다 상 주실 겁니다. 그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1절에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아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 일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사울은 다윗을 안 죽였습니다. 다윗이 영적인 근시 안에 빠진 사람이라면 나 이러다가 죽겠다 나 이러다가 죽겠다 내가 사울을 죽여야지.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면 그냥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돌멩이 하나만 있어도 던져가지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은 그래 하지 않습니다. 왜? 영적인 먼 눈을 가졌기 때문에 영혼을 바라보는 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할 것이다. 내가 만일 내 손으로 사울을 죽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죽였다는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오명으로 내 남은 생애를 살 것이다. 멀리 본 겁니다. 지금 자기가 사울의 손에 죽을 것 같고 위태롭고 속상하고 화나고 분노 생기고 왜 내가 이 나라를 위해 얼마나 충성하고 내가 공로자인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막 화나고 성질나고 막 근시안이 되면 막 극에 사로잡혀가지고 물불 안 가리고 막 죽여버리겠다고 할 텐데 다윗은 멀리 봤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실 것이다. 내가 지금 내 손으로 죽이면 평생에 내가 후회할 인생의 오점을 남긴다. 멀리 봤습니다. 높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서 나를 지키고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사울을 처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영혼의 눈으로 바라본 거죠. 지금 내가 이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려고 나를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키려고 맨날 사울의 추격을 받아 도망다니고 이래 하는 게 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것일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다 만드시면 하나님이 사울의 추격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 그래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영혼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근시 안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16절부터 18절까지 높이 보고 멀리 보는 영적인 정상시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335 모여가지고 믿음 생활 해봐야 다 헛일이다 이런 말을 듣고 하나님이 마음 아프셨는데 반대로 16절부터 18절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악인이 쑥덕쑥덕 하는 거 다 듣고 계시고, 에이,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도 믿음 지켜봐야 뭐하노, 이것도 다 듣고 계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피차스로 말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은 멸하실 것이다, 반드시 의인에게 하나님 상 주시고, 우리가 주님 기쁘시게 한 일이 있다면 단 하나도 하나님 놓치시지 않는다는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확신을 서로 심어주면서 피차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그거를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다 기록해둡니다. 다 기록해둬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이 시련 속에서도 신앙 양보 안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거 하나님이 기념책에 다 기록해둡니다. 지금 내가 시련이 있고 내대로는 믿음 생활 잘했는데 왜 어려움이 오나 하지만 하나님이 다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다 갚아주시려고 하나님 장부에 다 적어놓고 계십니다. 1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습니다. 정하신 날, 그날에 특별한 나의 소유로 삼아주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18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다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다 분별하는 그날이 옵니다. 다 분별하는 그날이 오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멀리 봅시다. 높이 봅시다. 그렇죠? 믿음의 대화를 합시다. 믿음의 생각을 합시다. 그렇죠? 사실 우리 남산교회 성도들 같으면 13절부터 15절처럼 말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악인이 형통하네, 내가 믿음 지켜가 뭐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그 생각도 노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무의식 중에, 내가 노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믿음 생활 해보면 뭐하나,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게 그렇게 내가 노골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을지라도 뭔가 내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내 마음을 휘감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건 우리 안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남산교회 교인 정도 되면 누가 진짜 입으로 이런 말을 누가 내뱉겠습니까? 안 내뱉죠. 생각도 노골적으로는 이런 생각 안 하리라고 봅니다. 여기 계신 분 정도면. 그러나 무의식 중에 뭔가 이런 의식이 우리의 의식을 감싸고 있고, 나도 모르게 이런 의식 속에 그냥 살아가는, 말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이런 사상 속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건 저는 우리 안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모여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셔. 하나님은 하나도 낱낱이 빼지 않고 하나님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의 악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벌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대화하는 걸 하나님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말 안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무의식에 붙들려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격려하는 겁니다. 시련 속에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속에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면서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멸하신다. 졸지에 망하는 날이 있다. 하나님이 의인의 그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남김없이 갚으신다 하는 우리의 대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고백들을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욥이 이 고백을 할 때 얼마나 하나님 기쁘셨겠습니까? 이제 이 고백은 욥기 거의 중간에 나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거의 중간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시작할 때는 자기 난 나를 저주하고 그렇게 난리 쳤던 욥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욥이 3장에서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아가서 내가 죽어 나왔었더라면 하나님 그것도 다 듣고 계셨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도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셔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그 감각이 청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시는 분들 옆에서 이제는 이제 못 듣는다 하고 했는 말 다 듣는다고요. 다 들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옛날에 제가 오래전에 학생 때 그 과학 잡지를 많이 봤는데 그 과학 잡지 보니까 의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전신 마취를 시키고 수술하잖아요. 근데 전신 마취 된 사람한테 이제 말을 한답니다. 의사가 일부러. 깨어나면은 손을 쥐었다 폈다 하세요. 근데 실제로 깨어나가 손을 쥐었다 폈다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해보면. 그러니까 전신 마취했는데도 듣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그런 연구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오래전에 그 과학 잡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이 청각이 그래 예민한가 봐요. 우리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래 귀가 밝은데 안 듣는 게도 다 들어요. 다 들어요. 어떤 분이 귀가 안 달리가 보충기를 좋은 걸 샀는데 의사가 잘 들으니까 좋으시죠 했더니 아니요. 우리 손자들이 불평하는 이야기 들으니까 더 괴로워요. 이렇게 차라리 옛날에 안 들릴 때가 좋았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십니다. 악인들의 불평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은 반드시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다 갚으시고 다 상 주신다는 이 의인들의 말을 하나님 들으시고 그 이야기들을 다 책에 기록해 놓으신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무대에 선 연극 배우라면, 우리가 한 인생이 한 배역을 감당하는 거라면 우리 주님이 맨 앞자리에서 내 대사 한마디 한마디 다 듣고 계시고 내 표정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보니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날이 이르면, 내가 정한 그날이 이르면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고 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그렇죠? 이렇게 악인이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시련과 역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서도 저 악인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거야. 눈곱만큼도 부러워할 거 없어.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 속에 믿음 지키는 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흐뭇해하시고 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정한 날에 반드시 그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하나님이 그를 아끼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선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귀에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말로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들으시며 그렇게 흐뭇하게 책에 기록하시고 정한 날 상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